오늘 이 오전에는 리더십의 7가지 지속적인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날 이렇게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요, 특별히 복음서를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한 치유사역, 또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셨죠. 성경에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가장 주된 일 중에 하나가 제자들을 뽑아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을 양육하신 일이었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보니까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죠. 기도 생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자신이 동참하는 삶. 예를 들면 수가성 우물가 여인만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한 삶이었던 걸 볼 수 있거든요. 성경 전체를 보아도 그렇고 요한복음을 보아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고 그것을 마치는 것이 양식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와서 그 여인에게 전한 그 일이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한 일이 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을 갈 때에 절대 사마리아를 통과 안 했는데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일 사마리아 사람으로 안 태어난 걸 감사했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귀신 들린 자를 동일하게 취급할 만큼 그들을 무시했는데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거기에서 또 유대인의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를 건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상식 밖의 얘기였는데 이런 모든 일을 포함해서 아버지 일을 보고 동참하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죠. 이렇게 3가지 크게 이런 줄기를 보겠더라고요. 근데 이 리더십의 7가지 지속적인 요소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사실 이 7가지 지속적인 요소들은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한 미국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의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분은 그 7가지 지속적인 요소를 30년 이상에 걸쳐서 그분 표현에 의하면 6,000번에서 7,000번을 목회자들에게 전했다 그러고요. 그분은 이제 그 7가지 지속적인 요소를 특별히 전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했고 그러면서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미국에서 수백 개가 세워졌죠. 그리고 많은 분들을 인도한 리더로서 참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신 분인데,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삶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교회를 회복된 교회로 세워가는 리더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이렇게 접목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리더십의 7가지 지속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크게 3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삶이 3파트였던 것처럼 첫째는 팀에게 비전 심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비전을 심는 거죠. 2번째는 팀을 구축하기, 질적으로 양적으로. 3번째는 팀에게 본을 보이기, 예수님을 닮는 태도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7가지로 그 아래 세부사항을 나눴는데 이 7가지가 리더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팀에게 비전 심기의 첫째가 지속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한다. 둘째,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 셋째,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 다음에 팀을 구축하기 아래에 첫째, 그러니까 넷째죠, 총. 네 번째, 지속적으로 지식, 성품, 실천 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한다. 넷째,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장시킨다. 여기에는 모집과 훈련과 배치와 감독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지속적으로 팀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여섯 번째, 지속적으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산다. 일곱 번째,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재평가하고 유연한 자세를 가진다라는 거죠. 아멘. 오전 강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 이해하면 오전 강의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래 요약에, 그 아래 보시면 요약에 1이 없이 2와 3이 있으면, 3만 있으면 그건 향방 없는 리더십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가 없이 1과 3만 있으면 정체된 리더십이 되는 것이고요. 그건 저기 안 써 있네요. 그 다음에 3이 없이 1과 2만 있으면 동떨어진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6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속적인 요소에 6이 없으면 동떨어진 리더십 아래에 사람들로부터 동떨어진 리더십이 되고요. 7이 없으면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리더십이 되지요.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팀에게 비전 심기. 팀에게 비전 심기. 리더십의 핵심 중에 하나가 비전이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리더는 자신이 비전을 보고 따라가야 할 뿐만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야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오도록 인도해야죠. 그러니까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리더의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 리더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리더의 핵심이 그거죠. 리더는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고요, 어떻게 거기를 가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리더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거기 가는지를 모르면 올바른 리더가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개척교회 때는 일꾼이 없으니까 목회자가 모든 걸 해야 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모아지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목회자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교회는 아무 데도 못 가죠. 근데 교회만 하더라도 목회자의 가장 핵심은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어떻게 거기에 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리더의 몫이죠. 리더의 몫이죠. 제가 과거에 어떤 분이 자기는 학생 사역에 관심이 있어서 학생 사역을 시작해 보려고 한다. 그래서 물었어요. 캠퍼스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거기에 갈 것이 보이냐.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학생 사역 부르신 것이 아니다. 리더에게 중요한 부분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고요,
어떻게 거기에 가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핵심적인 부분은 자신이 비전을 보고 따라갈 뿐만 아니라 팀에게 그 비전을 심는 일이, 비전을 나누는 일이 중요하죠. 핵심이죠. 자, 그런데 팀에게 비전을 나누는 방법이 뭐냐? 그 영적 리더십 책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헨리 블랙카피 목사님이 쓴 이 영적 리더십에 보면 그 리더들이 비전을 나누되 이미지와 이야기를 통해서 나눈다, 이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비전을 나누는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야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팀에게 비전 심기 위해서 첫 번째가 나의 이야기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야기는 비전을 나누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떻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그러니까 비전을 나눈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나온 이야기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드리면 190 영적 리더십 6쪽과 7쪽에 보면 그 아이바 베이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책이죠. 애는 내가 목회하던 캐나다, 헨리 블랙카피 목사가 얘기한 겁니다. 목회하던 캐나다 세스코튼 제1침례교회 교인인 아이바 베이츠라는 과부 할머니의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 교회가 대학생 전도에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기 시작할 무렵 아이바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낙심해 있었다. 자기는 가난하고 몸도 약해 이 사역을 도울 방법이 전혀 없다며 슬퍼했다. 나는 아이바가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대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캠퍼스에서 성경 공부나 전도 활동이 있을 때마다 나는 그 사실을 아이바에게 알렸고 아이바는 곧 기도에 들어갔다. 어느 날 웨인이라는 대학생이 그 주에 자기 룸메이트 더그에게 전도할 예정이라며 교회에 기도를 부탁했다. 다음 주일날 웨인은 더그를 데리고 앞으로 나와, 그러니까 미국의 특별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그날 예수님 영접할 사람들을 초청하거든요. 설교 후에 예배 시간에. 지금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더그를 데리고 앞으로 나와 그가 예수님을 새로 믿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회중석을 둘러보니 아이바가 기뻐 우는 모습이 보였다. 더그를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데 그녀는 중추 역할을 했다. 캠퍼스에 발 한 번 들여놓지 않고서 말이다. 더그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준 아이바에게 감사를 표했다. 나는 해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도, 그러니까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교인들에게 들려주었다. 그것은 교인들에게 언제나 격려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전달된 내용이 무엇인가? 첫째, 이 이야기에는 교인들의 정체가 들어있다. 너무 젊거나 너무 늙거나 너무 부자거나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절대 없다. 교회에서 소중하게 사용되려면 높은 기술과 학력이 필요할까? 물론 아니다. 교회에서는 교인들 개개인이 다 중요하다. 둘째, 이야기는 조직의 기능 방식도 설명해 주고 있다. 하나님 뭔가 일을 맡겨주셨을 때 구성원 하나하나가 담당할 역할이 있었고 모든 역할이 중요했다. 후보 선수란 없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새로 전도 사역을 시작할 것을 보여주시면 교인들은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각자 하나님께 물었다. 셋째, 이야기에는 우리 교회의 중시하는 것이 담겨 있다. 우리 교회는 전도를 중시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모든 교인이 동원됐다. 기도는 더없이 중시됐다.
사람들의 이런저런 도움도 중시됐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도 중시됐다. 끝으로 이야기는 교회의 문화를 설명해 준다. 신실한 기도의 사람들이 조직의 영웅이었다. 친구들에게 전도한 자들이 영웅이었다. 자기 몫이 무엇이든 그것을 감당한 자들이 영웅이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 궁금해하는 수많은 질문의 답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아이바와 같은 이야기를 자주 되풀이하곤 한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심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심는 거죠. 리더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의제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비전을 심는데 비전을 심는 주된 방법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지금 이야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 안에 포함되는 네 가지를 그 헨리 블랙카피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워드 가드너의 말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형태는 이야기였다. 하워드 가드너는 리더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조직 생활에 네 가지가 들어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하워드 가드너가 말한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네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첫째, 사람들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타당성이 있고 중요하며 주변 세계에 의미 있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리더는 사람들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는 데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여러분, 여기 이야기는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솝 우화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리더는 사람들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는 데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자기 삶의 경험을 보는 시각을 길러주기 위해 리더 자신의 사생활을 들려줄 때도 있다. 그럴 때 리더의 메시지는 물론 리더 자신도 신임을 얻게 된다. 첫째가 뭐냐면 사람들 자신에 대한 이야기다. 두 번째, 이야기는 조직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조직 존재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창설자의 비전이나 오늘의 조직이 있기까지 초창기 사람들이 겪었던 고생을 말해줄 수 있다. 아울러 리더는 현재 조직이 긍정적 변화를 창출하고 있는 모습을 들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조직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이야기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관한 이야기다. 리더는 가치와 의미의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들을 들려줘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참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끝으로 네 번째 이야기는 뭐가 포함되느냐? 리더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경우에 따라 교회의 문화, 회사의 문화, 국가의 문화가 될 것이다. 조직의 영웅이 누구이며 그 조직에서 중시되고 주목받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야기를 통해 밝혀진다. 이처럼 이야기에는 네 가지가 들어있는데 사람들 자신에 대한 이야기, 조직에 관한 이야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관한 이야기, 문화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포도나무 교회 처음 세워질 때 얘기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교회 가운데 세우시기 원하셨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너무나 낯설어하고 중보기도 하면 흔히 일반적으로 이해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자기 문제들을 내놓고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시간으로 왔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너무 낯설하면서 잘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롭게 시작하라고, 교회를 다시 처음부터, 그리고 분당에서 교회를 시작하라고 그러시면서 교회를 포도나무 교회라고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참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비밀을,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게 하셨죠.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이 두 가지인데, 신앙의 본질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로 표현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핵심이고, 그 삶에서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을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게 두 번째 요소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러한 요소들을 그때 한참 깨닫게 하시고 보이시고 전하게 하시면서 그런 삶을 사는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라고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 당시 저는 사례비 100만 원 받고 있었는데 그 사례비를 받아야 생활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분당에 제가 처음으로 와봤더니 예배드릴 장소는 놔두고라도 사택을 얻으려고 해도 아파트는 비싸고 단독주택이 좀 싼데, 우리가 5 식구 살아가려면 단독주택도 방에 3개 있는 작은 거라도 그런 곳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 당시에 5천만 원은 있어야 되는, 근데 우리는 100만 원도 없는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1994년 8월 15일에 사임했는데, 사임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분이 채우실 거니까. 그래서 사임하고 집에서 기다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채우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머리로 한 게 아니라 가슴으로. 그러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들, 전하고 가르쳤던 부분들, 또 깨닫는 대로 삶을 돌이키고 삶을 조정하고 주님을 따랐던 부분들 정리하지 않아서 기다리는 중에 컴퓨터를 이렇게 쭉 정리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옆집에 사는 분이 이렇게 제가 교회를 사표낸 것 같은데 맨날 집에 있는 거 보니까 돈이 없는 것 같아서 그분이 울면서 기도했다고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채우실 줄로, 말씀하시고 채우실 줄로 알았기 때문에, 알았단 말은 확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다렸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평소 때 알고 지내던 치과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우리 부부 같이 식사하면서 초대해서 식당에서 그때 헌금을 3천만 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짜로 분당에 오게 되었고 사택을 계약하게 되었고, 또 머지않아 거기서 바로 가까운 곳에 예배 장소를 계약하게 되었죠. 예배 장소는 7천만 원짜리였는데 입주가 95년 7월 초쯤부터 입주가 돼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사택은 한 달 만에 들어와야 되는데 5천만 원짜리에다가 양쪽에 계약금 나가고 부동산비 나가고 하니까 잔금을 치르려니까 다시 3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딱 되면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25일쯤 되었습니다. 이제 불과 며칠 남지도 않았죠. 이게 안 채워지면 길거리 그전에는 안 채워지면 길거리 나앉아야 됐는데 사표냈으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들어간 돈 다 뜯기고 길거리 나앉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죠. 그 전에는 제가 교회에 사표냈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사택을 비워달라고 그랬지만 뭐 며칠까지 안 나가면 짐을 드러내고 그러진 않을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은 계약서에 잔금 날짜가 써 있었죠. 그리고 상대방은 예수도 믿지 않는, 그날까지 안 채워지면 계약은 취소되고 계약금 뜯기고 모든 것이 수표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되게 빨리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25일쯤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당시 제가 그 교회를 섬길 때 우리를 잘 섬겨주던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3천만 원만 더 꿔달라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급해지니까. 근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게 하시냐면,
내가 그분에게 3천만 원만 꿔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것,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전하고 포도나무의 삶을 전하고, 그래서 이름도 포도나무 교회로 하라고 그러셨는데 그 모든 것을 취소시키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분에게는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것들을 다 취소시키는 것이 그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교한 게 믿을만한 게 못 되니까 믿지 말고 다 돈 꿔주세요.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돈 3천만 원 꿔달라고 그럴까 이 생각이 들자 곧바로 그 생각이 딱 떠오르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하리라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하리라 그런 마음을 먹자마자 그렇게 빨리 지나가던 시간이 그렇게 천천히 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때가 되면 하나님 하실 텐데, 근데 절대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모든 게 걸려있는. 근데 그러면 하루 종일 제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떠올라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성경에 기록됐을 때 여호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써있더만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루 종일 그 말이 떠올라요. 이틀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밤 11시에 한 분이 전화해서 목사님 헌금 3천만 원 됐어요. 그래가지고 채워졌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2억에 가까운 돈이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채우셨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세무교 성교에 조그만 이렇게 오셨으면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자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정체성이 들어있고요, 우리 인도하신 방법이 들어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가 들어있고요, 또 어떻게 하나님 오늘날도 역사하시는가가 들어있고요, 믿음이 무엇인가가 들어있고요,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여전히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가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체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기회 될 때마다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비전을 심기 위해서. 이처럼 그 비전을 나누는 주된 방법 중에 하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지속적인 7가지 요소. 첫 번째, 지속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한다. 지속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한다. 아까 말씀드린 원래 이 부분을 썼던 그분은 여기서 말한 지속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의미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사도행전을 보면 벌써 그런 내용이 몇 번 기록되어 있잖아요. 왕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어디서 자라났고, 어떻게 율법의 훈련을 받았고, 어떻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이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는 당연히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1분짜리건 5분짜리건 10분짜리건 교회되는 대로 주님을 만난 일을 나눔으로써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일을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말하는 나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도에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팀에게 비전을 심는데, 특별히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비전을 심을 때에 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나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들을 리더들이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에서 나의 얘기라는 것은 절대로 사적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을 선전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너무나 타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은 자기의 사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한 것이건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나의 이야기라는 것은 사적인 개인적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 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정, 이러한 부분들을 나누는 것이죠. 나누는 것이죠. 제가 이번 컨퍼런스 때 1992년 1월 1일 전까지는 제가 방랑자였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교회가 너무나 이렇게 그렇지 않은 작은 교회 반쪽이 난 상황에서 힘들어서 기도원에 갔을 때 기도할 힘도 없었는데, 거기에서 설교하시는 분이 그 기도원 원장이시기도 하고 또 기도원이 속해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도 한, 그 당시 그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죠. 그분이 설교하는 걸 2번 들었는데, 그분은 만약에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야 누구누구 목사야, 내가 네 교회 어떻게 되게 해주랴, 우리 교회는 아닌데 쉽게 표현해서 그렇게 말한다면 예 이렇게 이게 있는 게 보이더라니까요. 근데 그게 보이니까 저에겐 그게 없는 게 보이더라고요. 나름대로 복음적으로 설교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 입에서 거의 푸념이 나오다시피 했는데, 하나님 그럼 저는 어떻게 교회를 인도할까요? 라고 푸념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렇게 입으로 말을 했는지 속으로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는 전혀, 그러니까 주님 응답하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그게 보여서 입에서 푸념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 마치 기다렸다는 식으로 저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내 신부를 준비시키라 그러시더라고요. 전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요, 그 말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신부를 준비시킨다는 말은, 그러니까 개척교회 지하에서 성도 몇 명 있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들 예수님 오실 때 잘 들림받도록 잘 섬겨, 그런 이해를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기 싫었어요. 그로부터 이제 그때 한참 이제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주님 목적을 구하고 주님 자신을 구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시켜 주셔서 집중적으로 주님을 구하는 시기인데, 한 번은 제가 그 당시 서울의 오금동에서 목회할 때인데 서울 시내 나갔다 왔는데요, 피곤해서 교육관 내에 이렇게 사택이 있다가 사택이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쉬고 있었어요. 그때 본당에서는 지체들이 새벽 기도는 당연히 있었지만 저녁에 또 매일 모여서 특별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같이 하는데 그날은 나갔다가 늦게 들어와서 기도하는 걸 방해하기 싫어서 이쪽에 쉬고 있었죠. 근데 제가 누워서 편안해서 갈아입고 피곤해 쉬고 있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일어나서 불 좀 켜라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아, 보통 또 하나님이 불 켜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랜드마크는 특별한 사건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 불 켰습니다.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본당에 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내 생각이 들어온 거죠. 아니 본당에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가서 방해를 하며, 기도하려면 여기서도 얼마나 혼자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본당에 가야 되며, 이렇게 내 생각이 들으니까 혼동이 되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다가 불 끄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또렷하게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본당에 가서 기도해. 그래서 이제 별로 달갑지 않은 마음으로 입이 이만큼 좀 나와가지고 옷을 주섬주섬 갈아입고 본당에 갔어요.
본당은 이렇게 한 40평쯤 되는 그 데인데 의자가 두 줄로 되어 있었는데 저 앞쪽에서 이렇게 카페트 깔려서 성도들이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방해하기 싫어하거든요. 자발적인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저 뒤쪽에 앉았습니다. 본당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왜 본당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러는지 뭘 기도하라는지 전혀 말씀하지 않으셔서 그냥 가서 앉아 있었죠. 근데 조금 있더니 어떤 사람이 문을 쑥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남자가 술이 막끔 취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사람이 교회 와서 행패를 부릴까 봐 나한테 가서 지키라고 그랬나?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때 이 양반이 내 옆줄에 그 뒤쪽에 앉더니 막 앉아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가 정기 예배 시간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지하여 가지고 밖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알지도 않을 텐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한 대로 그래서 가라고 그랬나? 그리고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전혀 예상치 않은 상황이죠.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에스겔 37장 하나님께서 그 뼈들이 마른 뼈들이 흩어진 것이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신 말씀. 다른 분이 물었다면 그건 당연히 못 산다고 그랬겠죠. 근데 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자기 생각은 완전히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러죠. 이건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그 뼈들에게 대어나라고 그러고 그랬더니 덜거덕 소리가 나면서 뼈들이 합해지고 사람 모양과 같죠. 그의 근육이 붙고 하는데 생명은 없는. 근데 생기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하라고. 생기에게 들어가 명령을 했더니 이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어지는 그거잖아요. 근데 인자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면서 그 37장을 쫙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이 뼈들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저런 자들이 뼈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한참 기도하다가 끝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제가 에스겔 37장을 읽어봤어요. 찾아서 읽어봤더니 거기 뼈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상황을 지금 두고 회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당연히 하나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의미도 들어있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살이 썩으면 뼈만 남잖아요. 근데 뼈가 마를 정도면 얼마나 빼샥 말랐어요. 죽어있는 철저하게. 근데 하나님이 뼈들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이와 같은 자들이라 그럴 때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왜? 그 양반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길거리 가다가 아무도 모르는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을지 몰라도 오늘도 분명히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했거든요. 그 내막은 알지 못하지만 사회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술이 이만큼 취해서 근데 양심은 갇혀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하는 거죠. 원래 성도들이 생명이 그야말로 그러니까 죽어서 빼썩 마른 골짜기의 뼈들처럼 생명이 고갈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종교적인 양심과 의식은 있는데 철저하게 패배한 삶을 사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포도나무 교회, 샘물교 선교회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과 부흥이라 그거는요 이런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회복된 교회인 것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을 보이시고
그 길이 무엇인가를 보이시고 어떻게 그 길로 향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이셔서 온 거거든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나의 얘기입니다. 사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보이신 비전들, 하나의 목적들. 왜? 그러한 얘기들은 나 개인에게 주신 일뿐만 아니라 리더로서 우리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요, 목적이요, 하나님의 초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의 얘기를 한다. 두 번째, 지속적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그러니까 전도에 있어서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져주셨는가를 나눠야 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으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과 승리와 구원과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전해야죠. 예수님을 전해야죠. 이제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위해 비전을 나누되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눠야 합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은 그것을 다 모를지 몰라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물교회 선교에 같이 연합하는 모든 분들이 다 모를지 몰라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포도나무 교회나 사물교회 선교에 오늘까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전혀 제가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도하셨다는 말은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죄의 계획과 목표에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눠야 합니다.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보이신 비전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얘기들이 그러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눈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에는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헨리 블랙가드 목사님 얘기합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할 내용들, 아까 그 성격상의 네 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있고요. 약간 다른 방면에서 그게 뭐냐면 이 이야기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과거의 이야기와 현재의 이야기와 미래의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들이죠. 계속 하워드 가드너의 얘기를 인용합니다. 헨리 블랙가드 목사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워드 가드너는 리더랑 본질상 이야기꾼이라고 말하면서 그만큼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란 본질상 이야기꾼이라고 말하면서 리더가 훌륭한 이야기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대로 사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해오신 일에 있어서 리더는 상징, 곧 이야기를 지키는 자다. 중요한 의미들이죠. 지키는 자다. 부흥이란 부흥을 통해 삶이 변화된 자들의 간증이 날개를 타고 퍼져나가는 것이라는 말처럼 리더는 메신저이자 곧 메시지이다.
그러면서 리더가 꾸준히 들려줘야 할 이야기는 최소한 3가지다라고 이제 블랙카비 목사님 말합니다. 그 3가지가 뭐냐? 첫째, 과거 이야기. 리더는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과거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조직을 위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를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활동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 그분은 언제나 이전에 하신 일을 바탕으로 다음 일을 하신다. 윈스턴 처칠은 역사를 멀리 되돌아볼수록 미래를 멀리 내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질 때 이야기를 아까 제가 나눴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기억하는 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계속 성장해서 더 잘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치를 잊고 우리 인도하신 그 의미를 잃는다면 우리는 존재 가치를 잃는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교회가 숫자가 성장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과 의도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존재 가치를 잃는 것이다. 그러면 몇 년 만에 몇 명 이룬 교회라고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알려진 거 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 저는 그런 교회는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나눠줘야 한다. 둘째, 현재 이야기죠. 리더는 현재와 관련된 이야기도 들려줘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사람들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하나님의 활동을 자동으로 연결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리더의 역할은 사람들이 양쪽을 연관시키도록 돕는 일이다. 하나님이 향하신 일과 지금 그들 속에 일어난 일을 연결시키도록 도와줘야 한다. 셋째, 미래의 이야기다. 리더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그려줘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약속의 진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설명하셨다. 그러면서 그 아래 보시면 그러나 영적 리더가 전하는 미래 이야기는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 여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얘기를 하되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랬는데 조금 아까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혹은 담임 목회자 혹은 리더의 개인적인 의견도 아닙니다. 자기의 철학도 아니고요. 목사로 말하면 자기의 목회관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이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들이어야 합니다. 만약 리더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 얘기들을 나눴는데 그런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반복된다면 리더는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할 겁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리더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아까 이야기의 성격에 대해서 나눴고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내용들도 나눴고 또 이야기의 종류들도 나눴는데 지속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얘기를 함으로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비전을 심는 일을 하려면 리더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보고 대가를 지불하여 그곳에
도달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으로 성취자가 되고 그 성취자 중에 리더가 나온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가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타이틀이 리더십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직책이 사람을 리더로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A라는 사람을 교회 내에 어떤 직책으로 리더의 자리로 임명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리더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자신이 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하는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는 별개입니다. 아무리 그 직책이 주어졌어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런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않는 것입니다. 현재의 일, 하나님께서 새물교 선교와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몇 년 전부터 군선교를 말씀하셨습니다. 군선교를 말씀하고 있게 된 계기는 여기에 있는 이상수 목사님이 목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군선교로 나가셨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일하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아야 되기에 교회에서 모여서 포도나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뭔가 이렇게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군선교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이름을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대가를 지불하고 동참하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금년 들어서 캠퍼스 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2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주일 저녁에 그때는 제가 설교할 수 있었는데 저녁 예배 때 사도행전을 이렇게 강의하는 중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면서 또렷하게 포도나무 교회 2기 사역을 보이셨습니다. 선명하게. 그리고 그 주제는 열방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 그 선교단체 우리 회의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한 선교단체에 의탁해서 선교 훈련을 받는데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포도나무 교회 그 중에 그 훈련에 참여했던 한 자매가 특별히 중보기도를 하나님 집중적으로 시키시는 자매인데 밤새도록 애통했답니다. 몇 년 전에 거기 가봤는데 그때보다 거기 선교 훈련 받는 수가 반토막이 났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리더를 만나서 어떻게 해서 이 지경이 됐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나마 자기 선교단체는 좀 낫다. 지금 선교단체들의 동원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반토막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보여졌느냐, 지금 회의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여기에 지금 8개국 20몇 명이 와 계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하고 일하고 계신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군선교와 캠퍼스 사역이 활성화된 그때에 예수를 믿거나 훈련받은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선교와 캠퍼스 사역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대학교의 교수이면서 캠퍼스 사역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한 분과 얘기를 했는데 믿을 만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3.2%만이 주일날 교회 나간답니다. 그나마 몇 년 전까지는 3.9%인가 3.7%였는데 줄었답니다. 영국의 인구의 3%만이 주일날 교회 나갑니다. 우리나라 여기서 돌이켜지지 않으면 불과 한 세대 만에 유럽처럼 전락하고 맙니다.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방한 데는 빠른 민족입니다. 좋건 나쁘건.
한 세대만. 이게 보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캠퍼스와 군선교를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젊은이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열방으로 나가게 하실 일을 계획하고 계시구나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관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주변에 부지들도 우리가 구입해야 돼서 부산에 갔는데 그 말씀을 하셔서 나누는 가운데 우리 생각으로는 전혀 그것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선교의 재정 뻔하거든요.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11조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 얘기 나온 지 1년이 채 안 돼서 그때 들을 때는 그게 전혀 될 것 같지 않았는데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보고 소름이 끼쳤다고 어떤 분 얘기하시더라고요. 현재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나누는 겁니다.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목표관을 나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분별해보고 그 분별하여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하늘나라 상급 다 까먹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 군선교로 동참하려고 그럴 때 옥합을 깨뜨려라. 그래서 동참하라고 여러 성도들이 같이 모여 뜻을 분별하는데 그렇게 감동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앞에서 인도하면서 그 얘기를 나누면서 옥합을 깨뜨릴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깨뜨릴 옥합을 다 깨뜨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깨뜨릴 옥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깨뜨릴 옥합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자기가 기도하는데 사례비의 35%를 군선교로 드리라고, 그게 제가 깨뜨릴 옥합이라고 그러셨다고 하늘이 쳐다봐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군선교가 태동되게 되었습니다. 그게 없었더라면 안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나누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행하고 계신 일이 보여지면 그 일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동참할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쓰다 남은 거 체면 차리는 식으로 시간이건 헌신이건 물질이건 드리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주시하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것처럼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그 시대에 하나님 행하심이 무엇인가를 주시하여 보고 그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해 보고 개인이건 교회건 그 일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삶을 조정하여 동참하게 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뒷받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리더의 몫은 그 하나님의 현재 하고 계신 일들을 나누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나누는 것은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 일로 동참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동참하라고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건 교회적으로건 경험하게 될 겁니다. 현재 이야기, 미래 이야기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는 겁니다. 포도나무교회나 새물교 선교에 통한 하나님의 미래 이야기는 학교를 포함해서 다음 세대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나눈 얘기들을 녹화했다가 10년 전에 한번 들어보라. 10년 후에
그럼 그때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놀라웠게 진행되는가를 한번 보라.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의 얘기를 한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얘기를 한다. 이제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속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예수님은 줄기차게 듣는 사람이 있건 없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반대가 있건 많은 사람이 따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줄기차게 전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중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리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되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통치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도 줄기차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중심적인 삶 전해야 합니다. 리더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길을 집중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배우고 정리하고 따라가고 줄기차게 또한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줄기차게 하나님의 길을 전하고 자기가 먼저 삶을 조정해 따라가면서 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하다 보면 길가도 있습니다. 가시밭도 있고 돌밭도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옥토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목회자들에게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말씀만 전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번 리더십에 본 것처럼 자신이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삶을 드려야 합니다. 비전이.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눠야 합니다. 단순히 십자가 복음 가져다가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보셨겠지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따라가는데도 사람들이 반대하고 대적하고 안 된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주님 따라가라. 그리고 전하라. 집중적으로. 그러면 그 중에 옥토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변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럼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거라. 그 다음에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며 전하는데도 단 한 사람도 안 변한다. 그러면 단 한 사람은 안 변할지라도 당신은 변할 거다. 그렇게 주님 따라가고요, 주님 추구하고 주님의 길을 전해서 단 한 사람도 변하지 않더라도요, 분명한 한 가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변할 겁니다. 여러분은 세워질 겁니다. 그럼 이렇습니다. 지금 한 사람만 세워져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실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일꾼이 부족한 거죠. 주사할 것은 많은데.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마십시오. 중요한 거 그더라고요. 이건 뭐 성경적으로 보아도 명백하고요. 마태복음 7장.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보아도 그렇고요. 또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그렇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부흥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음을 보았어요. 무슨 말이냐? 웨슬리, 루터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외부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니까 하나님을 아는 관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관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영광의 임재가 자기와 교회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신앙의 본질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들이 얼마나 눈멀고 벌거벗고 가난하고 가련한지를 깨닫게 된 거죠.
이게 보일 때 그들은 교회가 성장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고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았고 그 주님을 추구해서 달려갔다. 다른 사람이 안 보였죠. 저도 처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라는 길을 보이실 때, 그러니까 나름대로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가 시험 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보이신 게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세운다고 노력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인격체신데, 인격체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일 완전히 소홀히 한 걸 보이시더라고요. 이게 딱 보여지니까 저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모든 노력이 내려지더라고요. 제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주님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주님을 구할 때 성도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추진적으로 찾고 구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나눈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대로 제 삶을 조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전하고, 목사니까 얼마큼 빨리 인도하셨느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공예배 그 당시에 4번 드렸는데 주일 밤, 주일날 밤, 수요일 밤, 금요일 밤 한 번만 빠져도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모를 만큼 그렇게 급하게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인도하면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따라가면서 제가 성도들이 1년쯤 지났을 때 내 뒤에 곧바로 따라올 걸 생각했다니까요. 그들을 돌아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내 자신이 주님을 모르는 게 보여져서. 근데 돌아보니까 출발점에서 시작도 안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성도들이 보이면 주님 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저 양반 안 변하고 왜 교회 지금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고 있지 자기는 주님 안 찾고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영적인 리더는 자기가 먼저 가지 않으면 아무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주님 따라가면서 삶을 조정하면서 주님 추구하면서 보여지는 대로 주의 말씀을 전하면 아무도 안 바뀌어도 자기는 바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수확입니다. 자, 큰 두 번째, 팀을 구축하기. 팀을 구축하기.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 아래 4번째, 지속적으로 지식, 실천, 지식, 삶, 실천 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시킨다. 뭐라고요? 지속적으로 지식, 삶, 실천 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시킨다. 이 3가지 조화가 중요합니다. 지식과 삶과 실천, 이 3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시키는 이 3가지 조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삼각형처럼 든든합니다. 첫째, 지식 면에서 그들을 양육시켜야 합니다. 지식 면에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적인 지식으로 그들을 양육해야죠. 한 번은요, 분당에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오래 전이죠. 화요 모임에 어떤 분이 방문했어요. 물론 그때 방문한 분들이 많았죠. 기도해 주는데, 자,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해 주는데 벌써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전혀 모르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거죠,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 아는 건 뭐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뭐고 어떻게 하나님 아는 길로 나가야 되고 이걸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짧은 시간에. 그럴 때는 저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에베소 1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눈을 밝혀주심으로 하나님 알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깨닫는 영을 부어달라는 거죠. 기도해 주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한 달에 반을 교회에서 철회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한 달만 그런 게 아니고 1년 내내 몇 년 동안 계속 한 달에 반은 교회에서 철야해요. 그러니까 1년에 180일 이상을 교회에서 철야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철야하는데도 집안에 영적인 억압은 가득하고 남편의 핍박은 심하고, 남편이 예수도 안 믿는데 교회에서 1년에 반을 교회 철야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도 들어요. 너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라. 그 감동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그 말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하나님과 올바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야 한다고. 근데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모르니까. 그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죠. 올바른 지식이 없이 컵이 있어야 물을 담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식적인 면에서 양육시켜야 합니다. 이 지식적인 면에서 양육시키되 가장 먼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적인 토대를 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교회에 성경적인 토대마저 없습니다. 한국교회. 제가 조금 아까 성도들을 부지런히 가르쳤는데 저는 그들이 내 뒤에 바짝 따라올 줄 생각하고 1년 동안 줄기차게 따라간 다음에 돌아봤더니 출발점에서 시작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시작하지 못한 이유를 나중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성경적으로 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였냐면,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자라나는 가운데 여러 목회자들에게 들은 얘기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에 나오는 목사님, 요즘 텔레비전까지 나오죠. 또 라디오를 듣기도 하고, 또 뭐죠? 부흥회도 참석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마음에 와닿는 대로 그 말을 받아들인 거죠. 그 말씀이 성경에 합한 것인지, 그분이 성경을 임의대로 해석한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자기 목적을 위해 성경을 갖다 붙인 것인지, 이게 전혀 구분이 안 돼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간단한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순복음 기도원에 설교하러 갔더니 조금 일찍 가야 돼서 늦으면 안 돼서 가서 그 전분 설교하는 거 들으니까 이렇게 하던데,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불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물을 부으라고 그랬는데 그 얼마나 물이 귀했냐. 하나님이 물질을 드려야 하나님 불로 응답하신다. 그러면 자기 누님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큰 헌금을 드리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돈 중에 자금을 드리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말씀하셔서 큰 헌금을 드렸더니 나이가 많았는데 남편을 만나가지고 늦게 그 행복한 삶을 살다. 물질을 드려야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불을 주신다. 당연히 물질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경제적인
뒷받침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도 안 드리면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죠. 씨앗도 뿌리지 않으면서. 근데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엘리야 시대의 물은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씨 뿌리는 비유 30배, 60배, 100배 말하면서 성경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도로 안 껴주리라. 후이되어서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안 껴주리라. 그 말과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면서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주신다. 헌금하면 30배, 60배, 100배 뭐냐? 100배부터 시작해야 한다. 100배 받고 못 받으면 60배 받고 못 받으면 30배 받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자기 교회에 의사가 하나 있었는데 개업하느라고 많은 돈이 들어가지고 이대로 가다가 빚도 못 갚게 생겨서 건축할 때 1억의 헌금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 빚을 몇 년 만에 갚게 하셨다. 이렇게 간증하면 듣는 사람들은 마음에 와닿는 거죠.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헌금 드린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물질적인 면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에게 중요한 한 부분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물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청지기로 살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얘기는 그걸 부인한 게 아니라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그 성경 구절이 전혀 그걸 말하는 구절이 아닌데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그건 헌금 구절을 말하는 게 아닌데 이게 목사님이 전한 게 그분의 개인적으로 갖다 붙인 건지 이게 성경의 올바른 해석인지 성경을 올바로 말한 건지 분별이 안 된 채 이분이 말한 저분이 말한 걸로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떤 경우는 이 말과 이 말이 서로 상충되는 말이어서 둘 중에 하나는 틀린 말인데도 같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여기에 안 맞으면 그들 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공간이 없으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하면서 어려웠던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아니 목사님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래 보세요 이렇게 서로 얘기라도 할 텐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속에 있는 걸 꺼내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던데 이렇게 나와. 그분이 무슨 성경적인 근거로 어떠한 해석으로 그렇게 말하는지 전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나오고 그 목사님이 큰 교회를 다니면 더 영향력이 커. 제가 그래서 한 분에게 하도 모여가지고 내가 조영기 목사님이라면 내 말 믿겠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오늘 성도들이 이거를 성경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지 그렇게 오래된 장로님 집사님들도 말도 안 되는 이단에 그렇게 쉽게 넘어간 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 자체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없어요. 자라나면서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말로만 모아져 있어요. 그것도 자기 마음 와닿는 대로 자기 식대로. 그리고 그거에 따라 살아가요. 그러니까 전혀 성경적인 삶을 안 사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몰라요. 이런 얘기 자주 하면 죄송한데 광림 여기 수도원 가면요 뒤에 동산에다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동산을 꾸며놨어요. 제가 수년 전에는 토요일 날 거기 가서 이렇게 준비도 하고 그랬는데 몇 번 자주는 못 갔지만 지금 바빠서 못 가는데 한번 가서 뒤에 동산을 갔더니 연세씨 네 분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걸음이 빠르니까 가니까 옆에 가니까 보니까 서울에 수만 명이 되는 교회의 장로님 부부하고 그러니까 권사님의 여동생 부부하고 그분도 그 교회에 나가 그분도 얘기하는 거 들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젊으니까 아무래도 올라가서 저 꼭대기까지 갔다가 거기 예수님 무덤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무덤처럼 빈 무덤에 그 속에 벤치 들어있고 밖에 앉아 쉬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때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면서 그 권사님 4명이 가가지고 그 무덤 속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권사님이 거기는 그 소파 여기 의자에 있는데 거기서 무릎 꿇고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내 옆에 앉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그러면서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그 권사님 여동생한테 하는 말이에요. 같은 교회 몇십 년 다닌 분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동생한테 이제 구원받은 거 믿어. 예수님 무덤까지 왔잖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입니다. 수만 명이 되는 교회 장로 권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종교심이 뛰어나서 거기서 눈물 흘렸을지 몰라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 하시는 분들도 오는데 저는 오늘 예수 믿으면 그분들을 훈련시키는 기초 성경 공부에 그분들도 들어가라 그럽니다. 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무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저 주워 들은 얘기만 있습니다. 심각하게. 그러니까 말씀을 저는 안 받아들입니다. 요걸 토대로. 그게 성경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합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저 예배를 돌린다는 거죠. 1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만들어서 기껏 해봐야 예배 시간 1시간 남짓. 그래가지고 예배로 돌려서 주일날 그야말로 왔다가 그 가면 신앙사 한 것처럼 그렇게 돌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기회가 없는 거죠. 전혀. 진짜 심각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들 전혀 이해가 아니라니까 진짜 심각해요. 여러분 예배만 해도 그래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1시간 동안 나와가지고 무슨 놈이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예배 시간이 길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닌데 저는 필요에 따라서는 길게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1부 예배 2시간 반, 2시간, 2부 예배 2시간 반 드립니다만 물론 그 안에 끝날 때도 드물지만 근데 여러분 토요일 날 저녁에 텔레비전 앞에서 서 있는 시간만 해도 몇 시간입니다. 1주 내내 텔레비전 앞에서 보낸 시간이 몇 시간 해보세요. 거기다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주일날 와서 1시간 동안 앉아 있어도 어젯밤 텔레비전을 본 것부터 시작해서 생각 자체도 정리돼서 하나님께 관심도 집중이 아직 안 됩니다. 1시간 동안 앉아 있어도. 그러다가 예배 끝나고 돌아갑니다. 그러기를 한 주만 한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해왔습니다. 그놈의 신앙이 무슨 놈의 신앙이 되겠습니까? 종교적인 모양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열매는 벌겋게 살아요. 조금 더 이만큼 자기가 안 다뤄지는 자기 자신을 보지도 못하는 예배는 형식에 불과한 그러면 상시간 내에 마치면 그 올바른 참 센스 있는 목회라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지만 중심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만 가득 찼죠. 그걸 예배라고 드립니다. 그걸 그래 놓고선 그나마 그것 때우고 돌리면 그걸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무장되겠습니까? 담을 그릇이 없으니까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목사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렇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일조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각한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훈련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적인 지식으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적인 지식은 그것은 토대에 불과합니다. 이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 지식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고 예배에 대해 가르치고 중보기도에 대해 가르치고 단순한 신학이 아니라 그 신학의 진정한 토대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하나님의 길을 각 분야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토대 위에서. 사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 그전 때부터 제가 많이 고민해 왔었는데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평신도 조직신학도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구약학 교수님이 협동 목사님 오게 돼서 구약에 대해서 할 거고요. 조금씩 이제 신학학 교수님이 오시면 이제 신약도 가르치려고 하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토대가 마련되어서 이 토대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 지체 중에 여기 등록해서 나오는데 지금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 분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큰 회사의 임원이셨다가 지금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주님의 관을 더 알기 위해서. 그분이 과거에 그러더라고요. 어떤 계기가 돼서 방학 동안에 어떤 단체에 사는 이런 신학과 관련된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구약에 대한 이해라든가 하여튼 그 부분을 배우고 나니까 그 배울 때에도 그동안 드렸던 설교가 훨씬 도움이 됐지만 배우고 나니까 제 설교가 훨씬 더 잘 이해되더래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토대가 돼야 되고요.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3부 예배가 필요한데도 못 만듭니다. 앞으로도 안 만들 거고요. 왜냐하면 2부 예배 마치고 지체들이 여기저기 나눠 성경 공부합니다. 식사하고 난 다음에 보면 차 잔뜩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차가 200대 이상 될 겁니다. 다 들어가 성경 공부하죠. 근데 3부 예배, 지금 2부 예배 장소가 부족하다 3부 예배를 만들면 그 모든 성경 공부 다 없어져야죠. 우리는 예배 돌려서 때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되겠지만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야죠. 성경 공부도 성경적인 지식의 토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 지식의 토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지식은 한 부분입니다. 뭐를 가르쳐야 한다고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식만 가르치고 삶이 같이 가지 않으면 괴물되는 겁니다.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는 것처럼 정확하게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괴물이죠. 삶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배운 대로 실천하는 데서 나옵니다. 제가 성도들이 이렇게 곧장 따라온 줄 알고 들여다 보니까 출발점에 시작도 안 하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안 따라오니까 모르는 겁니다. 안 따라올수록 따라가봐야 하나라도 배우고 그 다음을 배울 텐데 출발을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있으니까 점점 모르는 거죠. 그게 아우성 치고 있을 때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저는 진짜 힘을 다해서 따라가면서 삶을 조정하며 전했는데 출발점에서 시작도 안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낙심이 돼서 이렇게 주 앞에 있는데 주님이 기도 중에 그런 감동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네가 전한 것은 이정표에 불과해. 사실 설교는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서울에 한양에 과거 보러 온 분이 남체는 거기 오다가 이정표가 이리 가면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서울입니다. 한양입니다. 한양인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너무나 감격돼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 내용을 볼지라도 그 이정표를 따라 줄기차게 안 가면 한양은 못 가거든요. 실제로 제가 설교할 때 어떤 분 우는 분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마다. 아무리 울면서 설교를 들을지라도 설교는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줄기차게 주님께로 나가지 않으면 그건 말짱 도루묵이죠.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이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설교에서부터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설교에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감정을 감동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건 타락한 겁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신론자는 기독교를 마약이라고 그렇게 배쳐가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주사 한 대 맞고 한 3일 동안 이렇게 약기운 떨어지면 3일 예배 가서 주사 맞고 또 약기운 떨어지면 철학에 가서 주사 맞고 또 약기운 떨어지면 주일날 주사 맞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의 길의 삶을 조정하여 나갈 때 모여서 예배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삶에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지, 그저 교회 와서 충전받고 약 맞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삶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목회자가 같은 설교를 여러 번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배 회복에 예를 든다면 제가 예배 회복 설교를 했습니다. 시리즈를 했습니다. 1년이 남도록. 근데 예배 회복을 설교하고 났는데도 성도들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성경에 말하는 그러한 예배를 회복되지 않고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저는 말짱 도루묵헌이라는 겁니다. 또다시 전해서라도 예배가 회복되도록 해야죠. 예배 회복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길에 따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아무리 그 설교를 여러 번 했어도 실제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예배로 회복되지 않고 그저 옛날처럼 남아있다면 우리는 말장난하고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반복적으로 설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같은 경우 예배 회복에 대해서 1년 동안 시리즈 했는데 우리 예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아직도 멀었죠. 그러나 놀랍게 더 나아졌습니다. 지금 중보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몇 달 됐는데 바라기는 중보기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바라는데 벌써부터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귀하게 감사할 일이죠.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저부터도 부족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나가도록 고민하고 추구하고 애통하고 주님 비춰주신 대로 주님의 도움으로 삶을 조정하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에서 괴물이 누구냐? 성경 공부할 때 정답을 말하는 사람들.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성경 공부 내용이 복잡한 거 간단하잖아요. 정답은 잘 말해. 근데 그걸 자기한테 전혀 적용 안 해.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 오늘날 목사들이 문제고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고 장로들이 문제고 집사들이 문제고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갖다가 다른 사람 적용해. 판단하는데 근데 절대 자기한테는 적용 안 해. 이게 괴물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이고요. 정확하게 성경에 바리새인이 그랬거든요.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으면요 그 교회는 쑥대밭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서 리더로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안 가고 다른 사람만 가라고 막 그러는 거죠. 말잔치. 그 다음에 세 번째 훈련시켜야 할 분야가 뭐냐? 실천이죠.
스카이다이빙 훈련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스카이다이빙 훈련 받으려고 50만 원 수강료를 내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3일 동안 이론 훈련 받습니다. 뛰어낼 때 이렇게 뛰어내린다, 낙하산 이렇게 매야 한다, 자선 이렇게 해야 된다, 연습 한번 해봐라. 그리고 3일 동안 훈련 받은 다음에 자격증 줍니다. 스카이다이빙 자격증. 그럼 받아오시겠습니까? 이거는 뛰어내리는 실제로 그 일 위한 수단이죠. 실컷 이거 가르쳐 놓고 전혀 뛰어내리는 거 한 번도 안 해.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해야 합니다. 예배면 예배, 전도면 전도, 중보기도면 중보기도. 그러니까 사실 그렇더라고요. 우리 올해 제자가 되자 목표가 목표만큼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늘 하늘을 쳐다보고 삽니다. 제 자신부터 그러니까. 근데 성도들 중에 중보기도가 쉬운 것 같아도요, 그거 인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 아세요? 들으면 여러 번 들어도 막상 해보라 그러면 찬양 인도부터 시작해서 전혀 경배로 나가지 않고, 경배의 단계를 따라 나가지 않고, 경배로 나가면 그분만을 경배하는데 그분이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셔서 그 기도를 인도해 가시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고 그 하나님의 의중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 그거 하는 거요, 여러 번 설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 해보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실천을 가르쳐야죠. 저는 성질이 좀 개팍한 사람이라니까요. 전 제대로 잘 가르치지 못하면서. 전 어렸을 때부터 제 동생들이요, 공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제가 성질만 내니까 애들이 안 배워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두 번 가르쳐주면 알아서 해야지. 근데 몰라요. 그러면 그것도 모르냐 임마 막 이렇게 나가니까 형한테 안 배워 그만 막 이랬어요. 지금까지도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질이 좀 개팍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찬양의 경배의 단계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야 한다 가르쳤는데, 어느 날 가서 이렇게 교회 리더들이 하고 있는 걸 엉뚱하게 하잖아요. 그럼 속이 이게 끓어가지고 못 견뎌요. 이게 한두 번을 들었어야지. 근데 지금까지 똑같이 그러고 있으면 내가 할게. 실천을 가르쳐야죠. 예, 이처럼 지속적으로 지식, 삶, 실천 면에서 다른 사람 양육시킨다. 그러니까 비전을 심고요, 지속적으로 팀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렇게 양육시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지속적인 요소,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장시킨다. 인프라. 여러분, 리더십이 인프라입니다. 인프라면 골조란 말이에요. 이 건물 이렇게 튼튼하죠? 이 골조 때문에 그래요. 그 건물의 크기와 건물의 크기와 건물의 튼튼한 것은요, 골조만큼 그렇습니다. 지금 성교관 짓고 있잖아요. 골조가 크고 튼튼할수록 건물은 크고 튼튼합니다. 왜? 골조가 크게 세워지면 나머지 갖다 붙이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부부단위 일꾼을 세우는데 한 부부가 잘 세워지면요 30명까지는 커버할 수 있어요. 오이코스 2개나 할 수 있거든요. 30명까지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럼 포도나무 교회 만약에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잘 훈련되고 무장된 하나님 중심적인 리더가 만약에 100쌍만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포도나무 교회가 3,000명이 돼도요 전혀 누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달려보니까. 이런 리더가 만약에 1,000쌍이 있다 그러면 포도나무 교회 성도가 3만 명이 되어져도 전혀 누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도는 몰려와서 숫자는 많은데 리더가 없다, 이건 난장판 되는 거죠. 난장판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 교구제도 있고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여기 교구장도 계신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부교육자는 계셨긴 하지만 교구제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른 일반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에도 1년에 40 이상은 밖으로 나갔어요. 해외도 나가고 국내도 나가고, 주의 일 때문에. 처음 교회 등록한 분들도 신방 못 간 거는
저는 수년이 됐고요. 지금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생각도 못 해요. 장례식도 못 갈 때도 많아요. 결혼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이 오고 더해지고 하는데도 교회가 유지되고 자라날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돌바치는 이유가 뭐냐면 평신도 리더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프라에. 여러분 벽돌만 쌓아놓는다고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다 벽돌 잔뜩 쌓아놓는다고 건물 되지 않아요. 사람은 많이 모인다고 교회 되지 않습니다. 일꾼이 세워지지 않으면 난장판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것을 확장시켜야 돼요. 인프라는 그 리더십은 5분의 1이 가장 적정한 수준이랍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어느 회사건 단체건 5분의 1의 사람들이 80%의 일을 하고 나머지가 20% 일을 한대요. 그래서 리더는 5분의 1에게 80%의 시간을 투자하고 나머지 80%에게 20%의 시간을 해야 한대요. 제가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만 쫓아다녔어요. 잘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분도 실망하고 나도 실망하고 잘하는 사람도 잘한다고 실망하고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어느 시점부터는 바꿨어요. 일꾼들을 세우는 거죠. 잘하는 사람들 더 많이 양육하고 훈련하고 중요한 위치에 두고. 물론 잘 안 나오면 돌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돌본 팀을 따로 있죠. 저 개인적으로 잘못한 게 그겁니다. 제가 바쁘다 보니까 리더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줘야 되는데 덜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겐 숙제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보이긴 합니다만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뭐죠?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가십시오.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모집, 훈련, 배치, 감독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 팀에게 본을 보이기, 예수님을 닮은 태도. 지속적인 요소 6번째, 지속적으로 뭐 한다?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애통한 가운데 살아가야죠. 자신의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배만 하더라도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리 살펴볼수록. 처음에는 그냥 간단히 얘기했는데 볼수록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예배로 나갈 때 목사로 나가지 않습니다. 목사로 나간다가 예배 관리, 저 사람이 잘하나, 우리가 어떠나, 찬양팀이 오늘 일어나, 이런 자세로 가지고 나가면 저는 예배 안 드리는 거죠. 저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배로 나갈 때 하나님 아들로 나갑니다. 제가 예배 드리면 나가죠. 다른 분들은 알아서 하겠죠, 자기가. 물론 예배 자세, 태도는 그동안 가르쳐 왔으니까. 나부터 예배로 나가야죠. 이처럼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자신이 주님 찾고, 자신이 중보기도 하고, 자신이 예배드리고, 자신이 전도하고, 자신이 뭐죠? 기도 사역하고. 우리가 따라가면 지체들은 따라오겠죠. 그게 관건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알아요. 뭐냐? 너만 잘해. 그러면 지체들은 따라와요. 나만 잘하면 지체들은 따라옵니다. 결국 리더십의 가장 핵심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느냐는 거죠. 내가 제대로 예배드리고, 내가 제대로 중보기도 하고, 내가 제대로 전도하고, 내가 제대로 하느냐는 거죠. 그것만 잘하면 따라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재평가하고 유연한 자세를 가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 수시로 검토해야 돼요. 같이 가야 될 게 그거죠. 어떤 분들은 이 설교를 듣고 아무래도 나는 열매가 없는 거 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균형이 필요하다고요. 어제 말씀드렸죠. 허드슨 테일러, 조지 밀러 등등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들도 풀타임 사고로 헌신한 후에 15년이 지났어요. 평균. 진정한 의미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사역이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인내가 같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진 일들을 검토해야죠. 자, 요약입니다. 요약.
자, 마칩니다. 큰 첫 번째가 뭐였죠? 팀에게 비전 심기. 큰 두 번째가 뭐였죠? 팀을 구축하기. 큰 세 번째가 뭐죠? 팀에게 본을 보이기.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팀을 구축하고 팀에게 본을 보이는 삶도 있는데 팀에게 비전을 나누는 게 없으면, 그러니까 2번과 3번인데 1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향방 없는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뭐죠? 태평양에서 부지런히 넣어줘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방랑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교회에서 2번과 3번인데 1번이 없으면 교회 전체가 방랑자가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숫자만 많이 모이면 성공한 줄 생각하고 예산만 늘어나면 잘하는 걸 생각해서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등 전혀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실패하는 거죠.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리더십 정의 살펴봤듯이 헨리 블랙갑이건 로버트 클린턴이건 다른 사람들이건 똑같이 얘기하듯이 그 집단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리로 인도하는 것이 리더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전체가 모르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그저 숫자만 모이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팀에게 비전 심기도 있고 3번 팀에게 본을 보이는 삶도 있는데 2번 팀을 구축하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확대시키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체된 리더십입니다.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계속 세워지지 않으면요 교회가 정체됩니다.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오이쿠스 하는 분이요, 리더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오이쿠스도 기도 사역도 하라고 그러거든요. 꼭 중요하니까 하다. 근데 목사님, 맨날 똑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맨날 똑같은 사람 얘기만 나누고 맨날 똑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사역하니까 이게 처음에는 몰라도 나중에는 이게 너무나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새로운 사람이 안 되어서 그래요. 전도해야죠. 아멘은 이웃 초청해야 되고, 아멘은 가족 초청해야 되고, 계속 더해지지 않으면 정체됩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그럼 정체돼요. 더 이상 새로운 일 없어요. 여러분, 찬양만 하더라도요 우리의 예배가 더 성장하려면 늘 새로운 찬양이 주어져야 돼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가 이 처음 찬양할 때 우리 이거 몇십 번 몇백 번 했을 거예요. 지금도 하면 좋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찬양이라도 맨날 똑같은 거 하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습관적이 되고요, 예배는 하강 곡선합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하나님 인지라 주님 향한 갈망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예배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솟구치지 않으면 정체되고 하강되면 모양은 비슷한데 내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팀만 하더라도 계속 양육이 돼야 되고요, 예배곡만 하더라도 새로운 곡들, 똑같은 좋은 곡들이 돼 새로운 곡들이 계속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계속 활성화됩니다. 리더들이 계속 세워지지 않으면 정체됩니다. 그러니까 1번과 3번이 있는데 2번이 없으면 정체됩니다. 자, 끝으로 아까 요약해서 뭐라고 그랬죠? 1번, 2번도 있어요. 팀에게 비전 삼는 것도 있어, 비전 심는 것도 있어, 그 다음에 팀을 구축하는 것도 있어.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팀에게 본을 보이는 게 없다. 3번이 없다. 어떻게 되느냐? 동떨어진 리더십이 되는 거죠. 동떨어진 리더십. 그런데 여기 보면 지속적으로 예수 이름을 닮은 삶을 산다, 애통한 가운데 삶을 산다. 이건 어떻게 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로부터 동떨어진 리더십이 돼요. 그 헨리 블랙갑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이 리더를 잘못 이해한대.
리더십을 잘못 이해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많냐, 지금 군중들이 다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군중이 어디로 움직이나 딱 보고 자기가 앞서가.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 가다가 군중들 다 돌아가는데 자기 혼자 이러고 가고 있는 거죠. 그거를 리더라고 생각한다고. 이게 동떨어진 리더십이에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애통하는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동떨어진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따라오는 거죠. 리더십 포지션이 있는데 사람들은 더 이상 안 받아들이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동떨어진 리더십이 되는 거죠. 사실 리더로서 이런 부분이 참 두렵더라고요. 동떨어진 리더십이 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요. 그 다음에 그 1번, 2번이고 3번은 없는데 그 뭐죠? 7번째,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재평가하고 유연한 자세를 가진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없으면 동떨어진 리더십이 되는데, 뭘로부터 동떨어진 리더십이 되겠어요? 뭘로부터?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리더십이 돼요. 하나님 벌써 다른 데 움직이고 계신데 자기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한 예를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과거에 60년대 그 뭐죠? 은사운동이 우리나라 많이 퍼지게 됐을 때 기도원에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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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기도하면 그 어떨 때는 그냥 뭐죠? 그냥 뭡니까? 하나님 은혜도 경험하고 치유도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 뜨거운 마음도 부르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있었어 없었어요? 찬양할 때도 막 하면서 박수 치면서. 제가 어느 기도원을 지금 몇십 년 전에 가봤는데요, 몇십 년 전에 하는 거와 똑같은 방법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전혀 없는 거죠. 두려운 일이죠. 몰라요, 그 내용이 없는지도.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우리 그때 중고등부가 연합수련회에 갔었어요. 하나님 너무나 놀랍게 함께 하시고 저들을 만지고 계시고 막 회복되고 치유되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인데, 옆에 가봤더니 어느 교회가 그 기도원 빌려서 기도하러 왔더라고요. 몇 명이 모였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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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기도하는데 옆에서 보기에 처절하리만큼 모양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거죠. 문제는 뭔지 아세요? 동떨어진 리더십이에요. 주님이 저리 움직이고 계신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방법만 고수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수시로 재평가해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 운영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여기에 있는가? 아니면 우리 삶을 조정해 다른 곳으로 뭐 해야 되는가? 다른 곳이라면 어떤 장소로 옮겨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움직이시면 어디에 있는가? 라는 면에 있어서. 제가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만 하더라도 몇 년에 하나님 그만할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하나님 참 교회 함께 하고 계신데 재평가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보이시더라고요. 재확인시켜 주신 거죠. 소중함을. 그러니까 다시 일어서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주시하여 보고 자기 하는 일을 재평가해 보고 유연한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지금 당장 빠른 열매가 안 보인다고 쉽게 포기하는 건 아니되,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에 주시해 보고 재평가해서 삶을 조정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야 동떨어진 리더십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약간 다를지 몰라도요, 포도나무 교회만 하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올코스 리더가 있어요. 나름대로 잘 인도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연합 리더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거든요. 모여봐야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는 되는 일 나누고 그래요. 뭐 크게 배우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모임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동떨어진 리더십 돼요. 그리고 오래 못 가요. 아무 얘기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누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나누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인도하고 계신가를 보고 거기에 가야 되는데 나름대로 스스로 어느 정도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맥락을 같이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동떨어진 리더십이 돼. 하나님의 일이 한다는데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옛날 방법도 일이 하고 있어. 그래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그러한 모임만 하더라도 잘 참여하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보고 거기에 삶을 전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낮 시간에는 리더십의 7가지 지속적인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에요. 리더로서 생각을 가지고 우리 표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귀한 일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